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한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표적들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그런 자아 가운데 있다면 그런 자신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느 누구보다 신실한 자로 잘하였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참 좋지 않은데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 앞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말세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즘 뭐 TV라든지 요즘은 이제 TV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소식을 또 정보를 듣곤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진짜 말세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는 걸 보곤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시대에 이제 표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과 이 말씀처럼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흘러가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시대에 뭐 종말론주의자처럼 아이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나, 아이고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겨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있고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신실하게 또 맡겨진 일 앞에 열심히 하는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어느 누구도 날짜와 시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와 때에 아버지의 권능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알 필요 없다.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소제목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그때를 모름인데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오는 건 여기 말씀처럼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시기와 때 그런 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이 표적들로 오늘 말씀을 배울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들과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올 때가 가까웠구나 알 수는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비웃는 자들이 많이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날들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들, 주님이 이제 재림이 가까운 그때쯤에 이제 비웃는 자들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또 지식이 증가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기술과 또 각종 기기들이 이제 발명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제 우주도 가보고 뭘 다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떤 자세히 보면 배가 진짜 바다에 떠는 것도 신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어떻게 기술력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비웃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보다는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떻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이 비웃는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조론도 비웃는 사람들, 또 조롱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의, 우리가 이제 휴거될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거라든지, 또 주님이 재림하는 어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런 부분 앞에 사람들이 이제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또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무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아니야? 광신자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생각할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구나. 이럴 때일수록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배교입니다. 배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제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제 말씀의 공부를 통해서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를 알고 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언제 드러나죠?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배교라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가 배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뭐가 배교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저도 확인하게 느끼는 게 뭐냐, 바로 인본주의.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뭐 요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군대를 봐도 인본주의가 너무 넘쳐요. 너무 그냥 사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왕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지다 보면, 세상과 동화되다 보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이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지금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주변을 보면 저도 참 제일 좀 이런 말 하지만 우리 일을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을 자주 해요. 참 먹는 건 좋은데 회식하면 또 들어가는 게 뭐죠? 술. 다행인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술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번에도 회식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라 하더라고. 계장님도 어떻게 술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 없냐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소장님이 참 사람은 좋은데 회식하면 꼭 이게 좀 분위기를 좀 술로 인해서 좀 막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별로 좀 그런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나는 배교하면 예수님을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에 보면 배교다 하니까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고 부인하고 뭐 그런 쪽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세속주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배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옛날보다 뭐 줄어들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막 진짜 이런 회식 문화 술 아니면 누구는 우스갯소리로 또 그런 얘기 하던데 직장생활 하면서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직장생활 하냐고. 근데 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좀 이제 말이 빗나가는 말이지만 누가 유재석 씨한테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유재석 씨는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삶을 사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유재석 씨가 하는 말이 나는 술은 안 마시지만 때로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고 또 일을 하는 게 나에게는 기쁨이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재석 씨는 그 나름대로의 기쁨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칙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일치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대는 계속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또 가까워졌구나. 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세워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등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거짓 대언자들은 사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된 대언자가 있었지만 그에 비해서 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 지금 시대를 보면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죄받을 이단 교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이 아니고 아파트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도 검침을 이제 전기는 자동화 돼가지고 안 하고 수도 검침을 하는데 어느 집에 가면 집 그 현관문에 어떤 사진이 붙어 있냐면 문선명 부부 사진이 있더라고요. 참 그분 참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분 참 여전히 진짜 영벌받을 거기 통일교회에서는 문선명을 어떻게 보면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영벌받을 이단 교리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아. 주의 재림은 없어. 그런 것도 역시 정죄받을 이단 교리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이 있어? 지옥 없어.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누구죠?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거기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년왕국이 있고 그 뒤에 영원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두고 그냥 하나님이 천년왕국만 이루어질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예수님은 영이다는 거. 예수님은 영이셔. 맞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분인데.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시여, 영.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신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보이도 않는 분인데 여기 차라리 장정현님 고맙습니다. 최한정님 고맙습니다.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자, 여기 보면 자기 욕심대로 선생들을 쌓아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성경에서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욕심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그러면서 꾸며낸 얘기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구나. 이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왜? 직장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선임이 술을 권하는데 술을 마셔야 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면서 변명을 대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 저도 우리 진욱이 하영이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너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우리 애들에게 들었던 말. 애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마지막 때, 그때를 위험한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때. 우리 디모데후서 좀 전에 보셨는데 3장 1절부터 한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니 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어제 우연히 이제 좀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어떤 이제 일하신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그냥 문을 갑자기 확 열면서 야이 하면서 막 이런 땡땡 하면서 막 오셨더라고요. 누구예요? 전화 온 사람이? 이유인즉 이분이 이제 TV가 안 나와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TV 좀 해결해 주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약속을 잡았는데 이분이 이제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나는 몸이 아파서 어디도 못 가고 낙이 TV 보는 게 낙인데 TV가 안 나와서 내가 미치겠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아이고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나우며. 근데 그분이 한 번만 그러면 괜찮은데 이분도 보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분도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게 나이 드신 분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절제하지도 못하고 막 사나운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아파트도 이렇게 치매 분들이 몇 분 전화 오는 고정적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화한 게 아니고 옆에 사시는 분이 하루는 전화 와가지고 어떤 분이 팬티만 입고 다닌다고 전화 오고,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한 분이 자기 집을 막 두드린다고, 또 한 번은 또 뭐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학생이 가보니 그 학생 집에 가보니까 학생이 막 놀라가지고 울고 있고, 또 가보니까 막 막 소화전함이 다 열렸더라고요. 어떻게 다 왜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딸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좀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좀, 그러면 딸은 맨날 하는 말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진짜 마지막 날들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들 위험한 때. 자, 여기 보면 뭐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며, 이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아니, 제가 찔리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지. 전화를 좀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인데, 내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내 몸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구나. 아니, 진짜 막 마음에서 할 마음이 생기지가 않더라니까요.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 저는 좀 우리 최근에 첫째가 왔거든요. 첫째가 왔는데 애들이 이제 같이 데리고 왔는데, 어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막 귀엽다고 이쁘다고 하는데, 저는 걔들보다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더 귀엽고 우리 애들 딸이 더 귀엽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도 저 큰 재상이가 귀엽잖아요. 우리 아까 뭐 중국애라고 그랬는데 중국애요. 이쁘구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본성의 애정. 부모가 자식을 보면 커도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크다고 저희 엄마는 지금을 저를 봐도 이쁘다 그래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큰 애가 징그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본성의 애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위험한 때. 왜 위험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 우리 계시록 볼까요? 계시록 3장 14절과 16절.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기를 하기를 원하더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여기 보면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막 제가 이렇더라니까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좀 짧게 얘기했지만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좀 쓰러질지라도 내가 해야겠다 싶어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너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뜨거워보자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던 게 뭐냐면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이사하시냐고 고생하십니다. 이 순간 한 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는 말 듣게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하나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전까지 한 번도 안 봤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딱 성경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는 것처럼 그게 찬 거고 주님 말하신 뜨거운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다시 그 전에 나 왜 이렇게 못했어? 나는 이제 진짜 못하는가? 나는 안 되는가? 하지 말고 왜? 주님은 말씀을 읽으라 하셨잖아요. 주님은 말씀을 공부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도 안 했으면 지금 다시 뜨겁게 그게 바로 뜨거운 거고 그게 바로 차가운 거니까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계세요. 언제든지 그러면 우리가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열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들어오세요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나는 이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제 포기했을 것 같은 나는 이제 주님이 나를 이제 아니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다음이 이제 노아의 날들과 룻의 날들입니다.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의 날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맞죠? 예.
다시 읽겠습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이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가 의를 전파했을 때, 또 주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노아의 말에 기울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걸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뭐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몸이 아파서 못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한 이유가 왜 그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홍수가 막 비가 뭐 너무 많이 오니까 이 물로 넘침으로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 노아가 전했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었다면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사하는데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물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구나. 돌이키고 노아와 같이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 뭐 100세 시대다 하면서 많은 의학도 좋아지고 많은 기술력도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이런 곳에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나 이제 다음에 나이 늙어가지고 교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젊을 때는 뭐 한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이제 시집가고 즐기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공부할 때거든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공부보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가 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이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일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공부보다 먼저 주님을. 우리 학생들 요즘 공부하는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보기 참 좋습니다. 하지만 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은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시간을 보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크게 여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있으면 이제 다 보니까 뭐라 그러지? 여기를 떠날 것 같아요. 어제까지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아파트 사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제 제가 몇 학년인가요?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하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준비 졸업 그런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좀 스트레스 받겠네요 하니까 예 하면서 빨리 집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나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났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권면이라 할까요? 야 오늘 교회 같이 가야지 하면서 그런 권면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이 노아의 날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 아이고 그래 나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 패스 그런 삶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생각하는 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롯의 날들을 보면 우리가 그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했지만 롯은 재판관이었는데 이제 롯이 세상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혼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혼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성도로서의 어떻게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 사이들이 이제 이 심판을 천사들 통해서 심판을 이야기했을 때 사이들은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롯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상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는 롯처럼 그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날들처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 그런 요즘 이제 번역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는 게 뜨거운 사랑이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하면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용납한다 해서 그 죄를 인정해 주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지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끝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좀 전에 이제 말씀들 중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뭐 배교라든지 또 비웃는 자들, 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남.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런 자들처럼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런 자들의 모습이 보일 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신실하게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